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지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장자권 문제로 원수 맺었던 형.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만 합니다.
20여 년 세월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을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한 무리와 마주쳤는데 즉각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난 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격려하시려 함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내 마음을 파고들어 힘을 주는 말씀을 읽거나 듣게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야곱에게 마하나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은 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하나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여 형과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선 형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제가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제가 직접 형님을 찾아뵈어야 할 터이나 제 처자식들과 제 소유 가축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 안부만 먼저 전합니다. 형님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령을 통하여 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바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령들이 보고한 것이죠. 그것은 참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생을 환영해 주려고 그렇게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평생 수를 계산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살던 이가 야곱인지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어느 한쪽을 치면 다른 한때는 피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즉, 한 번에 전멸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일명 조공작전을 계획합니다.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택하여 그것을 세 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함으로 야곱을 치러 달려오는 에서가 이 조공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영리하고 치밀하지요. 참 놀랍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쩜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그만큼 야곱은 판단과 계산이 빨랐던 자였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수를 다 짜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주님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범적인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짜놓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어요. 야곱의 왕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틀이니까 계획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왕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과 원리가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인 거죠.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출발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뒤집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은 밤새 잠도 못 잡니다.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누른 것이죠. 결국에 그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람과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펼쳐진 일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육체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는 수준의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어가자 그 사람은 야곱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무지 그를 놔두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천사장 정도의 천사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는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알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야곱의 수준으로 그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매달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어느 날 자녀와 씨름을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아빠가 계속 져요. 한 번에 자녀를 눌러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니다. 그것은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지만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씨름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녀와 온몸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 일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를 지탱해 주던 다리, 그것이 꺾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대답은 우리가 창세기 27장과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죠. 그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었던 그 야곱. 그는 이제껏 남의 발 뒤꿈치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도 그러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 그의 하녀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야곱이라 소개하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바뀐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저는 발 뒤꿈치입니다. 저는 남을 속이는 자로 평생 살아온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자기가 야곱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미에 나는 에노스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야곱에게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가 아닌 왕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인정할 그때 야곱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야복 강가의 씨름터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32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